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7번째 시간입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불결함과 사악함과 무력함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그 몸을 위하신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육신의 사람이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과 불결함과 사악함과 무력함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그 몸을 위하신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가 그렇게 극단으로 극악해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관리하고 돌보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못 하신다, 안 하실 것이다, 못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정말 착각이고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저분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림도 없는 짓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의 육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육신을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부활하여 승천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회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실제 신앙을 하며 실제 살아가는 현대 한국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자기가 해왔던 것을 돌아볼 때 자기가 해도 끝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도 나랑 같이 안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은 또 안 해요. 그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랑 똑같이 틀림없이 동행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즉 속고 속기도 있으며 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착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사단이 하고 사단이 하는 방법대로 행태대로 나타나는 모든 모양이 현대 한국 교인의 현실이에요. 뭐냐? 예를 들어 드릴게. 저런 사람이 무슨 저렇게 숭악한 소리를 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이게 어떤 뭐라고 그럴까 습관 관습에 지금 빠져 있냐면 아무 문제 없이 술래도 이렇게 쭉 그냥 가다가 그냥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것도 그냥 돌아가시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탈 없이 돌아가시면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지금 여기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이 그게. 그분 참 순리롭게 살고 신앙생활도 훌륭하게 하셨다가 돌아가셨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다고. 이게 뭔지 아세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아무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볼 때 아무런 풍파 없이 잘 살다가 그냥 돌아가면은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으로 돌아가신 분 이렇게 성경에 나온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건. 오히려 성경에는 12제자가 베드로가 형제간에 잘 고기 잡고 어부 해 먹었으면 잘 살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자기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정도 되면 상당히 잘 사는 층이래요. 중산층이래요. 베드로가. 이게 못 사는 사람 아니랍니다. 그 사람도 그냥 가만히 살면 그냥 어부하다가 살다가 돌아가셨겠지. 순리로운 사람 살았지. 근데 그분도 형제간에 예수님 부름을 12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분 어떻게 됐어요? 심지어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셨어. 무슨 소리야?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관계하고 교통하고 하면은 뭐가 나타나냐? 고난 고통은 필연적으로 따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현대 한국 교인들은 어떤 걸 제일 좋아하냐? 고난 고통 싫다 이거예요. 부귀영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부귀영화 좋다 이 말이에요. 부귀영화로 살면서 옳게 살아서 과연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부귀영화 하다가 그냥 70, 80 살고 그 다음에 분명히 내세가 있다는데 천국이 있다는데 지옥이 있다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지옥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앞에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한 얘기지만 영어를 왜 배워요? 이 영어 하는 사람과 교통하려고 의사소통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신앙생활 왜 해요?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닌가요? 이 말을 부정할 수 있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지. 그런데 그러면 고난하고 고통하는 게 있어야 된다. 왜냐? 12제자가 다 순교해서 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사도 바울도요 어마어마한 부자요. 성경에 부자라고는 안 나오지요. 근데 그 성경학자들 이야기가 근데 그분들은 뭐 고중 듣고 막 여러 가지 해서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아주 정말 보통 친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보통 친하지 않다고 단언을 해서 말할 수 있냐면 이 대제사장들이 제물로 쓰여진 동물들의 껍데기 있잖아요. 가죽은 대제사장이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거. 그럼 그 대제사장이 권리래 절대. 그리고 대제사장 마음대로 처리를 하는 거라. 그러면 그 1년에 성전에 와가지고 바쳐지는 제물의 숫자가 여러분 나는 잘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금 말로 하면 가죽 아닙니까? 모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집을 파는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 만들어 파는 사람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이거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인들은 조그만 그냥 어디 남대문 시장 앞에서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그 미싱 하나 놓고 두루룩 해갖고 그냥 천막이나 하나 만들어 파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닌 이유를 거기 나오잖아.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그냥 살려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리고 군인을 목숨을 걸고 군인 생활을 하면 얼마 이상이 되면 로마 시민권을 주는 제도도 있었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적어서 100부장 이상이 되는 정도는 돼야 로마 시민권이 돌아갈 수가 있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00부장 되려면 어쨌든 전쟁을 수십 년 해야 된다나 봐요. 그래야 100부장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리요? 수십 년 전쟁하려면 수십 년 동안 이 목숨을 부지하려면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정도의 위험을 무릅써야 얻을 수 있는 게 로마 시민권이요. 그럼 돈으로 살 때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 자산을 그대로 다 사울일 때 아버지한테서 그대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재산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 다소집
저 타르소스라고 지금은 그러는 것 같아요. 현대 지명은 뭐 어디 그게 어디에 있나 봐요. 그게 저 뭐야?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 저 터키인가에 있는가 봐요. 우리 저 성경에는 다섯 사람 사울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현대 지명은 타르소스라고 그러나 봐요. 거기에 지금 바울의 샘물도 그냥 지금도 물도 떠서 먹더라고. 성지순례하는 거 저 보면 그 집도 적지가 않아요. 그 시절에 무슨 소리야? 엄청난 부자란 소리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예?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한 이후로 그 뒤로 삶이 어땠어요? 나중엔 목 잘렸잖아요. 그렇게 부자가. 공부 어마무시한 돼서 배워서 정말로 수제자 됐지. 그렇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믿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현대 한국 교인들의 절대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 하나님 믿어가지고 배나 부르고 등이나 따뜻하게 그냥 내 자녀들하고 그냥 밥이나 돈이나 좀 벌어서 그냥 오물조밀하게 그냥 살려고 살자고 사는 것을 목표로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신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사도 바울이나 12제자에게는 여러분 그 순교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교를. 그러면 우리 평신도 성도인 우리들한테 뭘 요구하시겠어요? 고난고통 요구하는 건 너무 많이 봐준 거지요. 순교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만 해도. 나한테 순교를 요구하면 옛날에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순교할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 은사능력 막 쏟아지고 이럴 때. 근데 지금 이렇게 와보니까 아니요. 19년째쯤 되니까 순교 못할 것 같아 지금은. 여러분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순교도 홧김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확 갖다 목 대면 뚝 잘라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닐 거예요. 신앙이 어리고 낮을수록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묻고 관계하고 교통하자. 이것도 지금 현대 한국교회는 생각도 이런 소리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처음 듣는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들어보지도 않고도 나보다 더 훌륭한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좀 나와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사단의 꾀에 넘어가고 있는 거 지금 현실이.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요 고난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거 나오잖아요 성경에.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왜 울어요 사자가? 배고프니까 울지. 그러니까 잡아먹으려고 우리 믿는 자들 잡아먹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냥 죽이자고 덤비는데 사자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예요? 근데 그걸 운영하는 것도 뭐예요? 사단이잖아. 영물.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그렇게 심하게 지금 다루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어물어물 해갖고 천국 가질까요? 그게 반대로 다시 얘기하면 천국 가는 게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안해. 왜냐? 봐요. 한국 지금 어디선가 보니까 29,000불 거의 30,000불 다 됐는가 보던데 저 1인당 국민소득이 이거 몇백 불짜리 했던 회사에 나라에서 몇십 년 만에 30,000불까지 올라갔는데 생활이 안 좋아질 수가 있나요? 다 잘 살죠. 이만하면 뭘 더 바라겠나요? 그런데도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돈 지금도 현대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삶이 이만큼 좋아졌어요. 그럼 돈이나 좀 벌어서 밥이나 잘 먹고 등이나 좀 따서면 그것이 다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자꾸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사단이 자꾸 그만하면 됐지 뭘 그래. 그만하면 됐지 뭘 그래. 그것도 복복하는 기복주의도 결국은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가르치셨지만
그 배면에는 사단의 잔꾀에 목사님들이 속은지도 몰라요. 그거에 속았기 때문에 그냥 그만하면 최고, 그것만 잘하면 그냥 신앙도 최고라고 하고, 예? 그러니까 뭐 성령님과 관계하고 교통하는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쓴 적이 없어. 그냥 살면 사는 거지, 그냥. 나 편하게 살면 그냥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나 조금만 고난하고 고통하고 막 힘들게 되면 죽는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이게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의 현실이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하다가 힘들면 다 막 하고 금식기도 들어가서 막 하나님 못 살게 굴잖아. 자기가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왜 사업을 했는지 이런 걸 돌아보는 사업가가 있을까요? 거의 없어. 왜냐 그거는 그런 부분을 돌아보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려면 영적인 관점이고 영적인 사람이라야지만 그걸 볼 수 있거든요. 못 봐요. 여러분 등을 마주대고 있다고 손쳐도 사람이 이쪽은 육신의 사람 이쪽에 영의 사람이라면 등을 마주대고 산다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육신에는 영이 못 들어가고 육신은 이쪽 영 쪽으로 못 들어가. 영도 육신 안으로 안 들어가지고. 물론 영이 넘쳐서 그리 넘어갈 수는 있어요. 넘쳐서. 그런데 육신이 영이 넘쳐서 넘어오는 걸로 아느냐 몰라요. 이상하다. 내가 어째 이렇게 될까? 이렇게만 생각할 뿐이지 이게 뭐 영이 뭐 넘쳐서 넘어와서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네. 나도 이거 이런 거 못하는데 몰랐는데 이거 알게 해줬으니까 이거 내가 잘못 사는 거 아닌가? 이게 정신을 차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계기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들어요. 그저 그분이 아주 훌륭하구나. 신앙이 아주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갑이다. 이런 정도밖에는 몰라요. 그것을 넘어오는 영적인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이것의 그 대단한 그 위력을 체험하고 느끼고 알 수 있느냐 모른다니까. 그걸 모르니까 육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뭐예요? 육신에 있으니까 모르는 분들이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될 때는 이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고 자꾸 이야기를 여기서 이 방송에서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영적인 일이 일어나도 분별을 못 한다고요. 그저 이거 신기한 일이 생겨났네. 뭐 이렇게 정도 수준에서 멈춘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현대 한국 교인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천국 지옥 있는 거 다 인정하지요. 마귀 있는 거 인정 안 하는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나는 그럼 어디로 갈 수 있는 나는 어디로 갈 거냐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 똑같이 살고 있고 그들보다 내가 그래도 중간보다 더 이상으로 잘 살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갈 거야.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해서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확정하게끔까지 자꾸 사단 마귀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꾸 환경, 형편, 사정을, 문화를, 교회 놀이하는 이 모양들에서 이거를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진짜 이 방송에서 말하는 대로 저 양반 저분 말대로 사단이 진짜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하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물어지는 거예요. 안 물어지는 게 아니라 못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려고 하면 자꾸 안 돼.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분도 이미 있을 거란 말이지.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그걸 경험한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도 또 못 물어보는 수가 생긴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 죽기 살기로 물어보셔야 돼.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셔야 여러분들이 이기고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들 자신에게 신령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신령한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최종 재판은 예수님이 하시거든. 그러면 재판하실 분한테 물어보셔야지.
재판을 판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판사한테는 안 물어보고 피고인인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다 재판하고 다 해버려. 나는 저 천국 가면 집이 뭐 상급에 따라 집의 크기가 다 다르고 뭐 모양이 다르다는데 나는 뭐 어마무시한 집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좋은 기와 집은 살 거야. 이렇게 자기가 다 재판까지 다 해버려. 이게 현대 한국 교인들의 특징이요. 이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지. 자기가 재판 다 하고 그게 맞다고 확정까지 딱 해버려. 도장까지 탁 찍는 거야. 판결문에.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큰일 날 일이지. 큰일 날 일. 이게 지금 현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살아서 목사님들 강대상서 말씀하신 대로 복복 하다 보니까 복도 받아서 이제 1인당 GMP가 3만 불이 됐으니까 뭐 다 잘 살지요. 옛날에 되다면 지금 이건 뭐 천국 같은 삶이지. 보릿고개에서 밥도 못 먹었는데 저 어렸을 때도 맨날 깡보리밥 먹었어. 그것도 깡보리밥도 먹을만 한 집이나 먹어. 못 먹는 집은 먹도 못 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거 보리밥이 왜 이렇게 잘 쉬어봐요. 우리 어머니 전부 물에다가 그 풀어요. 그래갖고 물 버리고 또 풀고 버리고 그래갖고 그 쉬었던 밥도 다시 먹고 그랬어. 그때 하도 전 보리밥 많이 먹어서 보리밥 지금도 싫어. 미끌미끌해갖고. 근데 지금은 건강식이라고 해서 비싸 오히려 보리밥이. 보리가 쌀보다 더 비싼 값이더라고. 이런 시장이 됐어. 그러니까 뭐 이제 득다쓰고 배부른데 뭘 이 생각에서 머물면 이 현대 한국 교인들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유튜브 보세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 가고 지옥 가서 갔다 온 천국 간증, 지옥 간증이 유튜브에 보면 널렸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갔다 온 이야기를 하게 만드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들을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갔다 온 거 아니에요? 현대인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관심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되어지고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 뒷면이 뭐가 있는지를 영의 사람이면 영의 관점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게 돼요. 예민해져서. 그걸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거 못하면 잘못된 거라니까. 그걸 우리 현대인들이 알아야 돼. 현대 한국교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너무 그것에 대해서 너무 루스하다고요. 아이고 뭐 그럴 리가 있겠어. 그 많은 사람이 그럼 다 지옥 간단 말이야. 여러분 그 많은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 천국 갔다 온 사람 지옥 갔다 온 사람 얘기하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가고 있더라고. 그 본 사람이 갔다 온 사람이 본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착각하고 여러분 생각에 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생각으로 맞추려고 하지 마. 하나님 뜻을 여러분들이 빨리 물어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